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르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감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 당시를 회고하면서 과거 그들이 보였던 진실했던 그 태도로 인해 드리고 있는 감사입니다. 즉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과거 자신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를 견디어내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인내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 반면에 복음을 대적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음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의 차원을 넘어서 복음을 진심으로 영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감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일행이 전한 그 복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의 말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일으킨 그 능력의 역사는 무미 건조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되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우상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으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며 그 힘을 일으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것은 역사를 이끌어가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자연을 보존합니다. 또한 그것은 아주 실제적이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억눌린 자를 해방하시며 지친 자들을
강건케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사람의 마음이 바위처럼 완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강한 망치가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능력으로 일하며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두어야 할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화답할 때 비로소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불신은 아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자 편에서 두려움과 순종의 마음이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것은 한 단순한 말, 그 이외에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은혜로운 것이요 비통하거나 쓰라리거나 슬픈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펼쳐 놓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믿는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보이시며 펼쳐 놓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자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사야의 비통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오늘날의 경건하지 못한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움직이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고 답답하여 힘들어합니다.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고 예배당도 마음대로 갈 수 없어 힘들어합니다. 때로 어떤 이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조급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조금 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 부딪히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이해하려 하지만 우리 모두 지쳐 있어서 서로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모습이 그냥 속상하기도 하고 서로 배려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불편하기도 하고 서로 말을 조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일인데 도리어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서로 말로 사랑을 전하며 행동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전례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의도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서도 분노와 노여움이 솟아올라옴을 느낍니다. 또한 막무가내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돌이켜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교회라는 범주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세상을 진단하고 그들을 멸시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이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멀리하고 다가가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졌으나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강한 이들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약한 이들을 압제할 때 그들의 팔을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술수와 온갖 계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제압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역사가 우리가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매 순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이 울려 펴지는 바로 그 자리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